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행해야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의롭다는 건 생각한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말한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보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공평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자,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나 또는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비유대인 모두 예외 없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행한 것을 보응받는다.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시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다, 믿는 자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행동을 잘못해도 칭찬을 하시고 행동을 잘 했는데도 안 믿는다고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하셨다가 벌 주고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고 특별히 대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그 내용을 조금은 더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모르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율법을 모르고도 은연중에 행하는 자가 있고, 율법을 알고 잘 행하는 자가 있고,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뭐가 낫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러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괜찮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잘 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설교 말씀을 안 들어서 못 행하는 사람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옳다고 얘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합이 네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믿고 행하는 자가 좋은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게 제일 나쁠까요? 안 믿고 안 행하는 자. 이게 제일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있다. 또 율법 없이 그 사람들은 율법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적이 없어서 행할 수가 없어서 망한다.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가 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으니까, 법을 알고도 그 일을 행했으니까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 설명이 붙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양심의 법을 따라 율법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들은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법이 되어서 선을 때로 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의 법이 있는데도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스스로 마음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그의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런데 하필 뭐가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 누구죠?
그렇죠. 모세가 무슨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가 받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율법을 들고 온 모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말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모세한테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누가 줬냐고 물어보니까 모세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자, 바로 그런 의식을 감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생각으로는 안다고요. 그리고 또 계산을 딱 해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하지만 막상 그들이 감정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모세가 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럼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죠? 왜냐하면 조문인 율법이 있는데 그 조문인 율법이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부자인 아빠가 있어요. 지금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인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한테요. 꼬마가 과자를 먹고 있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쯤 다니는데 과자를 먹고 있길래 아빠도 한 개 줘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아빠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고 또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것을 달라고 하는구나. 내 걸 왜 자꾸 달라고 하지? 라고 그렇게 느끼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5학년쯤 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아빠가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 나랑 더 친하게 지내고 네가 나한테 아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라.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아빠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야지 라고 얘기하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될 때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그것들을 내놓으면서 자꾸 왜 내 걸 뺏어 먹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불편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를 보면서요. 그런 애를 보면서 어색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겠죠. 그러니 에이 그거면 됐어. 그냥 너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 읽어봤어요? 성경 읽어보면 선지서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던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발생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의도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고민이 끝없이 깊어져 갑니다.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번뇌를 계속하면서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은 속 편하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많이 괴롭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하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깊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큰 어려움, 더 큰 어려움, 더 큰 어려움 속에 몰아넣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간단하고 편하고 평안한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끝없는 어려움과 의문과 갈등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그 하나님께 더 많이 깊어져 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껍데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데서 우리는 결국 그 큰 어려움과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깊어져 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은 끊임없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물론 친구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냐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큼 네가 능력은 되며 하나님만큼 지혜는 되며 하나님만큼 지식은 있으며 하나님만큼 풍부하며 하나님만큼 권위 있으며 하나님만큼 대단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욥은 뭘 발견하죠? 하나님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얘기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야 겨우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율법의 그 껍데기와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죄냐 아니냐, 이것을 지키냐 마냐 라는 것들 정도로 우리가 이걸 끝내서야 되겠냐 라는 것이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와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많은 교제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 많이 깊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고 더 은밀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새우깡 하나를 들고 이것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내가 먹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주고 나중에 홈플러스 가서 한 봉지를 사달라고 하는 게 이익이냐를 계속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놀랍죠. 그렇죠? 쭉 다 보면 나만 좀 다른 것 같죠. 여기서 나는 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유 아직 멀었네,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이요 이제 껍질의 얘기를 먼저 합니다. 범죄한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 혼나. 내 새끼든 남의 새끼든 잘못하면 혼나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는 말은 계명으로 주어진 율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이방인들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율법을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들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이 율법을 가지고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받은 적도 없고 계약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서 나는 자유로워 라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이 있다 라고 이 두 개를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은 너 이게 끝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냐? 왜냐하면 야
너 율법이 없다고 얘기했지. 근데 율법을 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너 이거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네들이 율법이 있어서 나를 만났니? 율법이 있어서 나를 믿었니? 율법이 있어서 나를 사랑했니?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니네 그 후손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죠. 자, 이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단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주고 그들은 내게 사랑받으며 그리고 오직 나만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한 그 일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내 입에서 말하는 걸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는 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미는 순종하지 않고 도대체 거역하고 배신하기 때문에 율법이라 줘서 그거라도 지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건 최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들어드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말 들어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왜 이쪽으로는 일방적으로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목숨이라도 걸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안 듣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일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율법 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답답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하네. 자, 율법을 내가 준 얘네들에게 얘기할 때 율법이 전부라고 내가 말하디?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라고 얘기한대.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선민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한 적이 언제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야, 니네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만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 율법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들 아니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위해 선택한 민족. 자, 그런데 이들과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다르니라고 묻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누리는 자연이 다르니? 만물이 다르냐? 해가 안 뜨니? 달이 없어? 바다가 없니? 물질이 없어? 주변에? 나무가 없어? 물이 없어?
그것으로 너에게 살게 한, 베풀어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판단하고 또 이들이 그걸 지킬 수 있나 없나를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식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그럼 나는 안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 집안이니까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자,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큰아들에게 너 아버지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꼭 갖고 그 잊으면 안 된다. 아빠의 권위를 그렇게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좀 잘하자. 따뜻하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요. 둘째 아들도 있고 그다음에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 일곱째 딸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구남매가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답답하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듣는 데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식구들이 쭉 듣고 나는 좀 댐배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형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분명히 들었는데 들었지. 봐, 들었잖아요. 8명이. 형한테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자식으로 대우하셨으면 우리한테도 율법을 줬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멍충이 자식아 라고 얘기합니다. 얘한테 얘기하면 얘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얘한테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큰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네가 내 자식인데 네가 어려워져서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어떻게 얘기를 안 들어주겠냐. 어려울 때 아버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아버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라. 자, 네가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혼자 힘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 넘어져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힘으로 열심히 극복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네 힘으로 해봐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 너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때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를 꼭 도와주마. 내가 네 아버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식들이 듣고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요, 아버지가 아니어서요? 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라고 얘기하면 넌 자식이 아니냐? 자식이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리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내 새끼라는 게 변하냐는 거예요. 법은 주지 않았지만 네 속에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증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네가 그냥 알고 있는, 너도 알고 있는
네 아버지가 나라는 것을 너도 사실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부인하고 떠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면에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도 자식이죠, 아버지. 내가 어려워도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거죠? 내가 진짜 어려워져도 아버지한테 오면 되는 거죠? 라고 물어야 정상 아닙니까? 왜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만약에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그때 하면 그때 덤비든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되라고 말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자식이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다. 라고 대답해 준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다해서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형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너한테 너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다. 이쁘지, 내 새끼지.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푼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큰아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자식들한테 가가지고요. 나는 큰아들이요. 내가 장남 아니냐, 아버지. 아버지 장남이고 너희들한테 얘기해야 돼?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 나한테만 그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놈이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우리만 대단해. 니네는 아니라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옆으로 치우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병신아,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약간 일반 목사들 치고는 수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해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교인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교인들이 특별히 고급인데 저만 수준이 낮은 건 아니다. 비슷하게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 얘기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잘 들어. 넌 직접 들은 놈이고 여긴 옆에서 들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 행동을 할 때 똑같이 잘못했어. 그러면 누가 더 혼나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 큰아들한테 얘기할 때는 나머지 자식들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식들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얘네는 알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했을 때는 누가 더 혼나냐? 그러면 누구를 더 많이 혼내요? 직접 내가 네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는 걸로 오히려 혼나는 쪽은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가 직접 너한테 너 보고 얘기했잖니. 그런데 네가 안 지키는 것과 직접 얘기를 그냥 옆에서만 들은 동생들이 안 지키는 것과 그게 똑같냐? 아니 직접 들은 놈이 안 지키면 아니 아버지한테 혼날 때는 더 크게 혼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그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혼날 때는 얘네가 더 많이 혼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대충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괜찮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걸 이렇게 읽을 때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사도 바울은? 자, 들어보세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비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누가 더 쉽게 얘기했어요? 누가 수준에 맞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 제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내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특히 엘림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일면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맞죠? 또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던 이 승귀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깔아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눈치가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당당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르게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그럴 것일 텐데, 받은 선한 진리의 말씀이 이미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이고 또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혼이 나면 누가 더 혼나겠습니까?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가 더 심하게 혼나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증거로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못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라도 믿고 싶어서 매달리는 사람과 누가 더 혼나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잘못 행동할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꼭 믿어야 될 텐데 라고 열심으로 매달리는 사람과 똑같이 잘못했을 때 누가 더 혼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만큼 더 온전하게 마음을 품고 더 온전하게 사랑을 하고 더 온전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비둬도 괜찮은데 하필 그 뒤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얘기했어? 라고 한번 단속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앞에 있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키라, 행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율법을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제발 좀 있는 그대로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재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뭐 엄청 똑똑한 척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뜻이 이거잖아요. 좀 그러지 좀 마요. 그대로 해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용서하고 그 이해하라는 말의 뜻은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아니요.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뜻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냥 별 뜻이 없이 그냥 그 말 그대로라고. 뭐 머리가 얼마나 좁길래 다시 재해석들을 자꾸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율법에 의의 법칙을 담고 있다고 하며 행함을 받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 안에서요, 옳은 것을 쭉 다 써놓고 자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시작입니다. 자,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 그리고 행동해 봤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행동해 봤잖아.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이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해야지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용서하고 이해해야지 라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해봤지? 자,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되디? 이 말이에요. 되드냐? 돼요? 우리가 왜곡 없이 그렇게 잘 되던가요? 세상을 향한 소망들을 좀 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망을 품고 영생하는 미래에 우리가 희망을 담아가지고 온갖 노력을 거기에 쏟으려고 한번 안 해보셨어요? 되던가요? 성경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되드냐?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지키는 사람 역사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너는 되드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얘기는 이거죠. 그러면 너 행해야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야 산다고 얘기했는데 죽었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예요. 전개. 됐죠?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살 방법을 준비를 해뒀단다. 이게 본론이에요. 아버지가 망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냐. 너 힘든 걸 알지만 아버지가 준비했단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준비했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정으로 치달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의 온갖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그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고 모욕을 받은 것도 너희가 받아야 될 몫이었고 멸시를 받은 것도 너희가 받아야 될 거였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너희가 받아야 될 것들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 역시 너희가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고난의 분량이, 우리의 수치의 분량이, 우리의 모욕의 분량이, 우리의 눈물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가 감당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려움을 너희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너희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있는 것이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한 거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나 정죄함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아버지가 다 받아줄게. 힘들지? 지쳤지? 어렵지? 누구한테 오라고요? 아버지께로 오라고. 아버지가 있잖냐. 왜 거기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있냔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를 기억하라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어. 기억해서 돌아와. 아버지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건 어쩌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인생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미련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수많은 소망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악하고 나쁜 솔타이와 죄의 습관들에 대해 너 그거 버리고 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아무리 힘을 써도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꽁꽁꽁꽁 묶어놓고 못 간다고 말하는, 저 못 가요. 아니 아무리 갈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너 허리에 묶고 있는 그 끈 풀어. 성령의 불칼이 있으니까 요거 잘라버리고 얼른 와. 이 칼이 있잖아. 잘라. 그리고 얼른 오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끌고 가야 되거든. 다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무거워. 안 끌려가요. 그럼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야지. 끊어야 오지. 그래서 아니 나는 주님을 보는데 왜 도대체 구원이 없나요? 아니 그 칼 있잖아. 그럼 끊어. 이거 얼른 풀고 오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 하필 요즘에 김포 포도가 나는 계절입니다. 난 여우가 무슨 손이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여우가 포도원 옆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원숭이로 하죠, 원숭이. 원숭이로 할게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놈이 안에 있는 포도가 막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손을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삐질삐질 집어넣어서 포도를 움켜잡았습니다. 땄죠. 그래서 이게 꺼내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꺼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거 꺼내야 되는데 지금 도망은 가야 되겠고 잡히면 죽어. 이해되셨어요? 잡히면 어떤다고요? 죽죠. 근데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막 이게 꺼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걸리고 아프기만 하고, 상처 있고 피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평신아 놔. 누가 봐도 놔가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놔가 답입니다. 못 놓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누구나 죄를 행할 수밖에 없으니 그대로 죄를 행하면서 사는 게 옳을까? 누구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붙잡고 결국 목숨을 잃어야 그게 옳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대답을 하든 말든 본인들의 몫이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솝의 우화를 보면서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목숨을 살릴 수 없으면 그냥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이거 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붙잡고 어리석은 바보짓을 계속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써 의를 행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하고 우리는 사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난 살아야 되는데 라고 백날 얘기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살아야 돼, 막 살아야 돼, 막 얘기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놓고 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율법이라는 껍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야 되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다시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감사와 찬양인지 억지 노력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그냥 가사가 뭔지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거기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담아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요 아닙니까? 억지 노력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죄의 해결을 넘어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엎드리고 자기의 기준을 생각하고 내 욕심만 계속해서 내세우고 잡은 것을 놓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꼴이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길을 갈 것인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믿고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볼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해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주를 의지해야 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팩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놓고 빼면 살고 붙잡으면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그것들이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들을 털고 일어나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다치고 결국은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몰고 있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여, 세상의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살 길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